고린도 전서가 다 끝나고 다음에는 사실 룻기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저희가 시편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복된 말씀을 성도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2주간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눴어요. 근데 이 시편 8편도 꼭 나누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제는 같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달았는데, 이 복된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표상이고 모델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성공했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8편을 보면,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로 그가 겸손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고, 또 자기의 결정적인 숨기고 싶은 죄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면 숨깁니다.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죠. 그런데 바짝 그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때문에 도망갈 때에 끝까지 따라오면서 자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욕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안 죽입니다.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처럼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지만, 부자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성취했지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겸손한 태도가 나올까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멸시하는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멸시하는 마음에서 겸손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치우쳐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교만하거나 혹은 비굴해요. 내가 좀 남들보다 나아 보일 때는 한없이 교만하다가 또 이렇게 좀 실패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또 한없이 비굴한,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의인이라고 했다가 언젠가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이 널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 배워서 아는데, 근데 심정적으로는 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가요.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로 천당 쪽 가까이에 계십니까? 지옥 가까이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주 나에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못마땅해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그런 감정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다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 8편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 나를 향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이 시편 8편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 8편에 그려져 아로새겨 있죠. 저는 이 시편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떠나가고 정말 건강한 자아상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편 8편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가장 예민한 고지예요. 고지전처럼 항상 고지전 영화 보셨죠? 북한군이 고지했다. 그 다음날 또 대한민국 군이 갔다. 이렇게 싸우는 치열한 고지가 바로 이 나를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어디에 있냐? 이 시편 8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힘없이 읽으면 안 돼요. 장엄한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에 선포된 거예요. 쫙 펼쳐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마지막 말도 이 말로 마무리해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있고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보이십니까?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만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게 하는데 특히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네 겹으로 덮으라고 그래요. 맨 밖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단단한 거죠. 비와 바람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그 아래에 염소 털로 짠 그 휘장으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 보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아래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 제사장이 보는 그 가장 이 아래쪽에 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하얀 천에다가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생물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 그룹의 형상을 새긴 그 휘장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 제사장은 자, 눈을 들어서 뭐가 보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 그 그룹들이 날개로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화하는 그 지극히 높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이 낮은 하늘에 지극히 높은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통 그 하늘이 어디를 봐도 다 그 하늘로 보이는,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만이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했을 때만이 온 하늘과 온 땅에 뒤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없는 영광을 가상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죄로 인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렸는데 더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의 영광을 봤다면 매일 보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 한 번 봤다면 매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복됨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귀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치체계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 그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요. 하지만 인간이 진정 존엄한 이유, 그 존엄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과 토대가 매우 약합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더 존엄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다른 어떤 동물과 존재보다 더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존엄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물학적 진화가 우리의 존엄성의 기준이 되면 그 즉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더 진화한 인간이 있고 덜 진화한 동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인간 안에도 더 진화한 인종이 있고 덜 진화한 인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세요. 가만 관찰해 보세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부족은 덜 진화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화된 존재 같아요. 이 생물학적 우생학,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이 아니라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사상체계예요. 여러분, 진화의 정도가 존엄의 근거라면 더 진화한 인종이 더 높은 존엄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를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이끄는 위험한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유물론의 논리적 귀결이죠. 진화론과 유물론은 인류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그 사람의 존귀함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남들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남들보다 더 구별된 더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그래요. 집을 한 채 더 가졌거나 더 통장에 돈이 많거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유명하거나 더 높은 학식을 갖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유명할 때,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더 특별하다, 더 존귀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엄함과 복됨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소유한 재산과 능력과 성취가 존엄함의 근거가 된다면 더 잘 사는 남한 사람들은 더 상대적으로 못 사는 북한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북한의 백성들은 남한 사람보다 덜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더 존귀한 사람이고 장애인은 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애띤 청년은, 20대의 청년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이 들어 늙은 어른은 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삼척 동자도 이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사상과 가치와 감정에 묶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 뒤에 보겠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나의 존귀함, 사람의 진정한 존귀함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멸시해요. 가난한 자, 장애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왜 존엄해요?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 소자를 멸시하지 마라. 왜?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엄함은 불쌍한 연민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요. 그게 진정한 존엄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림의 고수처럼 그 상대편은 막 그냥 현란한 이제 모양으로 보검을 들고 값비싼 화려한 무기를 갖추고 막 덤비는데 이 무림의 고수는 젓가락 하나로 상대하는 거죠. 젓가락 하나로 탁 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 마치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로도 젖먹이로도 하나님 승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에 선포되고 온 하늘과 온 땅에 선포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조연이 아니에요. 그들을 주연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는 전적으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란하게 꽃 피웠다는 문명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잖아요. 그럼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 인권 사상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요, 갖다 버렸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또 노예들은 짐처럼 취급했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소유물로 취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린아이로 여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마음대로 갖다 병든 아이들을 유기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인권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 장애인,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신과 문화는 어디에 있었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알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존귀한 거구나. 병들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돌보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런 존엄한 사상이 생겨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구약에 그런 사상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욥기예요.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욥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 그 고대, 고리타분한 고대, 가부장적인 신분사회, 왕과 종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과 남종과 뭐라고 그래요? 쟁론을 한대요. 어떻게 감히 주인하고 쟁론합니까? 그리고 그 종의 권리를 내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시지 않았냐? 나를 지으신 이가 그도 짓지 않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인권 사상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에 크려면 인정받으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민과 동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그 모두가 저마다 그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의예요. 그게 기초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그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지도 바라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시인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밤하늘 아래에 누워서 한동안 쳐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옥상이 있어서 평평한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평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방도 좁고 막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름이면 올라가서 모기장 치고 그 위에서 수박 하나 들고 올라가서 먹고 잠도 들고 그랬어요. 다 잠드는데 혼자 눈 깨갖고 그 밤하늘을 바라봐요. 그때 묘한 감정이 들어요. 밤하늘이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차갑기도 해요.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그 어렸을 때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밤하늘은 그런 어떤 경외감을 갖기에 충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하늘 아래에 있는 지구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구를 이해하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온 우주의 유일한 보석과 같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호주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요 지구 위에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한 번도 안 감사했죠.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구 위에 산다는 걸 감사하세요. 우리가 달나라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화같이 그림 같지만 전혀 그의 삶은 동화 같지 않을 거예요. 화성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항을 설치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물고기를 기르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게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온도계를 붙여주고 또 그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고 유지해줘야 돼요. 또 알칼리나 이런 것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갈도 깔고 식물도 심고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불도 켰다가 껐다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딜 놀러 갔다가도 와야 돼요. 이걸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그 조건을 조금만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죽어요. 떼죽음을 당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 바다는, 강은 이 작은 어항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수족관인데 그게 다 제때에 정확하게 모든 공급이 다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 세상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진짜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지구가, 이 각도가 조금만 23.5도, 요것만 여러분 잘못돼도 사계절이 없어지고 지구는 파괴되고 말아요. 그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지구가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저절로 모든 것을 세팅해 갔다? 참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이론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이 어항 하나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 아멘이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구 위에 산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 집이 넓건 좁건 그냥 지구 위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화성으로 귀향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별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지구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예요. 어디에서 보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100% 못 찾아요. 왜요?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 2조개가 있대요. 2조개 이상. 먹는 조개 말고 2조개가 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2조개의 은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은하에는 몇 개의 별이 있나요?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타오르는 별이 몇 개예요? 4천억 개. 그 중에 하나 태양이죠. 그 태양을 둘러싼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예요. 말할 수 없이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처럼 존귀한데 우주 안에서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세상에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죄 많은 존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처럼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행성 중에 이 작은 지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자, 4절을 보세요. 4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표현이 이 시편 8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러잖아요.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의 가치는요, 그것을 사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치른 값에 있어요. 또는 가치가 있지만 저렴하게 구했어도 그 물건에 들이는 정성이 그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형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인형이더라도 애착의 인형 있잖아요. 배고 자고 끼고 사는 그런 인형은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떤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 치러진 값, 거기에 쏟아진 정성, 그것의 참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값,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정성,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냐고 묻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 우리가 암송한 성경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시편 8편에도 고백하지만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철이 들면 압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면서 뭘 알까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정성껏 키우셨구나.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헌신과 많은 눈물과 땀으로 나를 키우셨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철 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인내와 사랑을 쏟으실까? 수고를 하실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저 속을 끓이실까? 하나님은 이 만유를,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에브라임이 뭐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또 진멸해도
부족함이 없는 죄악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애를 끓이세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에브라임이 무엇이기에? 지금 수많은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어요. 앤틱 크리스찬 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쏟아내는 욕설과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은 차마 듣기에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여러분,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도대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지 않으시는가?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죽이시지 않은가? 그의 신성 모독에 걸맞는 죄를, 그 증거를 쏟아버리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참으시는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식이 실로 기이해서 우리가 감히 미치지 못하는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이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의 하이라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 바로 다음 그레이드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바로 밑에 그레이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 뒤에 더 중요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서 팔짱 끼고 막 죄인을 벌레 보듯이 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고백을, 이런 헌신을 하실까? 여러분, 이게 곳곳에 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야단 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고, 목사님 그건 그 맞는 말이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동시에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넌 왜 그렇게 사냐, 자꾸 우리가 꾸짖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는 낳으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훈육과 지도와 양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물론 자녀를 격려로 키우죠. 많이 격려하죠.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격려라는 도구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대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righteousness, 뭐가 옳으냐라는 이 기준을 바꾸는 건데 이거 쉽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어려운 게 내 스탠다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함, 태도를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태도 고치는 건요, 정말 지루한 씨름이에요, 씨름.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아이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유익한 부모의 돌봄과 양육인데 사실은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위기예요. 위기. 왜요? 아이들은 자꾸 지적질을 받으니까 자꾸 넌 부족하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격려하고 뭐 얘기해도 그건 잘 안 들려요. 나 지적받은 거, 야단 맞은 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어요? 나는 자꾸 못한다. 난 해도 안 된다.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실제로 이 부분을 갖고 장난쳐요. 우리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거봐 맨날 야단 맞잖아. 네가 애를 써도 안 되잖아. 아무리 해도 별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을 사단이 심어준다고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 자녀들 길러보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위에 있는 누나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자꾸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자꾸 누나는 키도 크고 공부도 뭐 먼저 하니까 잘하고 체력도 좋으니까 달리기를 해도 뭘 해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야? 분이 나는 거죠. 왜 자꾸 나는 지지?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젠가는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뭐 이게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한 위기예요. 처할 수 있는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 성경이 늘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도전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넌 맨날 지적받잖아. 넌 맨날 야단 맞잖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나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자녀에게 자꾸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난 진짜 네가 있는 것만으로 정말 만족해. 사랑해.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 되죠.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수준에 머물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위대한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 같고 나는 주님께 미움받는 자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날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일 트러블이 생겨요. 매일 원망한, 서운한 것, 혼난 것만 생각하고 야단 맞는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참 그냥 귀하다, 존귀하다, 내 아들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직위를 준 거예요. 위치를 준 거예요. 책무를 준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다 동물 길들인가? 심지어 사자도 길들이잖아요, 인간이. 바다의 모든 그 생물들을 다 다스려요. 심지어는 남극, 북극, 저 달나라까지 가서 거기를 다스려요. 여러분, 이 온 우주는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병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샘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어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신화예요.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이에요.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은 오늘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존엄한 자기에 대한 나는 복되다 생각하는 이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사탄의 특성이에요. 자기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대적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달콤한 말을 해요. 너가 얼마나 멋져?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는 최고야. 이 말을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게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이 영적 나르시시즘은 사탄적이요, 마귀적이요,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나르시시즘과 오늘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고백하는 이 말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많이 달라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이 시편 8편의 다윗은 어디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안에, 그 임재와 그 놀라움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 아래서만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스바냐 마지막으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선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대요. 아, 정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에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래서 또 알려준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은 혼자 나가지만, 대표로 나가지만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요? 어깨바지 2개 보석을 다는데 이 보석에 뭐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하셨어요. 가슴에 흉패를 매는데 이 12보석을 달아요. 근데 이 12보석의 이름에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석 좋아서 보석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석상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이 보석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해요. 거기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올 때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사람,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 보석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걸 잃지 마세요. 아무리 아담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 죄를,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인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등지지 않고, 우리가 열등감 빠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사는 방법 뭐예요? 이 시편 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이 고백이 가슴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